한 사람이 어두운 밤에 웬 길가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있고 가로등 불은 꽤 환하게 켜 있었고요. 뭔가를 아주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호기심이 생겨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뭐 찾으세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제가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열쇠를 찾고 있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제 두 사람이 열쇠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한 10분, 15분, 20분 이렇게 지나도 열쇠를 통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시던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확하게 어디에서 열쇠를 잃어버린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쇠를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집이 좀 어둡고 불을 켜도 잘 보이지가 않아서 여기 불이 환하게 켜 있는 이 길가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열쇠를 집에서 잃어버렸는데 길거리에서 열쇠를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행복을 정말 잃어버린 곳이 어딘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사실은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전자제품, 뭐 전화기, TV, 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용 기계들을 만들면서 뭔가 자꾸 재미있게 무엇인가를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린 곳은 재미가 있는 곳이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통계에 따르면 행복도와 아주 정비례하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베이비 부모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MZ라고 보통 얘기하죠. 밀레니얼 그리고 제너레이션 Z까지 보통 저희가 Z세대라고 얘기하는 쭉 그 경향을 살펴보면 결국 기독교 신앙이 좋아지고 기독교 신자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행복도가 좋아지고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비례합니다. 베이비부모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기독교의 증갑들과 행복도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어쩌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이 아니죠. 사실 그것이 진리이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행복, 그것은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약 3대에 걸쳐서 80여 년간 연구한 행복에 대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관계에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 바로 그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거의 쓰여 있지 않지만 행복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유추해보고 확신할 수 있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러니까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 계명, 규례 이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르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뜻이죠.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이 모든 명령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결국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바꾼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오해를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딱딱해지고 긴장 관계에 있고 서먹해지는 것을 의미한 것 같은 인상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요약하실 때 결국 하나님의 계명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뜻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지켜나가게 될 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고 또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수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통계에 따르면 또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결국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모든 것이 딱 들어맞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때때로는 그 계명이 조금은 우리에게 지켜야 할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관한 우리 관계에 관한 이 계명을 지키게 되고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또 지키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 사랑의 모습 그리고 행복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참으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큰 짐이고 의무이고 때로는 그것이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유의하고 그 계명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 가고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 갈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전에 느껴보지 못한 귀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죠. 저도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사랑을 쏟을 때에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행복한 순간이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렇게 연애할 때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데이트하고 사랑을 서로 나눌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 또 아이들, 아기들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마음에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우리의 삶에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에 있는 이 명령들을 지키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면 나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차겠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요즘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로 저의 삶에 행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동안 또 사실 텐데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한번 잠시 차분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 삶의 모습, 행복하고자 하는 이 노력들이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또 모든 연구들도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들도 아주 분명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경험하고 정말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르면서 주님께서만 허락하시는 이 귀한 행복을 느껴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